뭐든지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함. 성령 하나님,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79번째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을의 문턱에 이른 주일 성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위의 모든 환경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생활이 엇박자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저희는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니 담대함을 주시며 소망을 주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저희는 세상과 벗하며 주님의 뜻과 다른 행동으로 범죄하였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국률의 주님, 저희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률을 베푸시사 튼튼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옵고 전 국민들이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갖게 하시옵소서. 소망의 주님, 저희 자유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의 도약을 기약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유롭교회를 성령님께서 지켜주셔서 대한민국에 우뚝 서는 교회, 더 나아가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는 교회를 꿈꾸며 추진하고 있는 교회의 모든 계획을 주님의 섭리로 인도하시옵고, 온 성도가 교회의 성장과 영혼 구원의 기도와 온몸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관건적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세계 각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날마다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선교의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의 소식을 전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나태해진 저희들의 삶을 새벽이 오며 동이 트듯 변화되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를 위해 늘 말씀과 기도로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사 말씀마다 저희 자유롭교회가 우뚝우뚝 성장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에서 각 분야별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에게도 능력과 소망과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올려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목사님께 생명력이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해 예배에 참석지 못한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한량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에 9시 30분에 드리고요. 2부는 11시에 드리는데요. 2부 예배는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게 됩니다. 전도용으로 활용도 하시고 또 유튜브를 보시면서 다시 설교 듣기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70세 이상 되신 성도님들에게 교회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받아가시고요. 또 주변에 있는 분들 전해주시고,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며 믿음으로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이 사랑하는 성도와 모든 삶의 터전이 성경에 약속된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지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 예물이 드려졌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그곳의 교회와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이 드려진 선교 헌금이 하나님 열방을 구원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손을 담아서 1,000번째 헌금이 드려졌습니다. 주일 헌금이 드려졌습니다. 드려진 모든 헌금을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평안하셨습니까? 환난 가운데 이렇게 다시 또 일주일 만에 뵙고 예배를 드리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보신 우리 성도님께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뒷부분에 가게 되면 사도 요한이 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를 처음 믿는 분들, 또 기독교와 또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는 성경을 어디부터 읽을까요? 이렇게 묻는 성도들이 계시면 언제나 요한부터 읽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요한복음이 쉽고 또 우리가 잘 이해하기 좋고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모든 말씀이 다 마찬가지지만 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앞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1장 1절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태초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에 나오는 태초와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의 의미가 똑같아요. 말하고자 하는 의미도 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만들기 위해서 전기를 가설하고 전봇대를 심고 발전기를 돌리고 그래서 빛을 만드신 게 아니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더니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절을 다시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어떻게 말씀이 하나님이 됩니까?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반문하실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전에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도 주님이라고 부르고요, 예수님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도 뵙고 예수님을 뵙게 되면 거기서 누구를 주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님은 한 번밖에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분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고요,
여러 가지 교회 귀한 직분을 잘 맡아서 하신 분인데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것은 삼위일체 교리를 잘 몰라서 그래요. 이제 교리 이런 문제가 나오면 교리가 뭐 필요합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되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요. 교리가 필요합니다. 교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이 필요해요. 교리가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에 대해서 바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창조사역에 함께 창조하셨다, 참여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인 삼일체 교리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하셔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그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창조사역에 함께 하셨는가를 확인할 수 있을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26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랬을까요? 바로 거기 우리라고 말씀하신 그 분들이 성부,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삼일체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직 창조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는 것을 마치 자동차가 지나가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왔다 갔다 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원래의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 어미새가 새끼새가 둥지 위에 있는 그 하늘을 천천히 선회하는 거예요. 천천히 활공한다고 그러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어미새가 새끼새가 있는 그 둥지 위를 천천히 날고 있을까요? 새끼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정의 눈을 가지고 지키고 보호하고 돌보기 위해서 어미새가 그렇게 새끼새가 있는 둥지 위를 나는 거죠. 바로 성령님께서 그렇게 창조 사역에 참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창조가 시작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재료를 탁 쌓아놓고 그 재료를 가지고 뚝딱뚝딱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아니죠.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빛이 있었어요. 모든 물이 한 곳에 모아라 말씀하셨더니 물이 한 곳에 모으고 육지가 드러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매일매일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말씀하신 하나님, 빛이 있으라, 물이 한 곳에 모여라, 모든 열매와 채소가 있으라,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셔요.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가 답답해서, 무슨 볼 일이 있어서, 무엇 때문에 그 하늘의 영광 하나님이신 존귀하신 그분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4절에 그 목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기록되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첫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어요. 창조는 빛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에덴 동산에 사탄이 뱀으로 들어와서 오염시키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함으로써 절망이 왔어요. 어둠이 왔어요. 죽음이 그 복된 동산 에덴 동산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어둠의 세력,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의 그 아래에 있으면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모든 인간이 율법 아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심판 앞에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생명을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존재에게 가능할까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어떤 존재도 예수님과 동일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그리스도 한 분만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한 사람을 보낸 사람이 있어요.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이제 자기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오실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 그러죠. 예수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소개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유대 땅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세례 요한이 도대체 누구냐? 아니, 저 사람이 누구길래 세례를 주고 회개하라고 고함을 치고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의견이 분분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5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많은 사람들이, 야,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리스도가 드디어 왔구나.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봐.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의 최고 자치 기관인 사내들인 공회, 거기는 사법의, 입법의, 행정의 그런 자치 기구죠. 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 사두개파 이런 사람 70명이 모여서 구성된 그런 최고의 권력 기관. 거기에서 요한이라는 사람을 가서 만나보고 조사해보고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군가 한번 알아봐라. 사람을 파송하게 되었어요. 파송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네 정체를 밝혀라. 19절을 보면 그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너 누구냐? 너 정체를 밝혀. 네가 그리스도냐? 너 이사야가 보낸 선지자야? 도대체 너 뭐야? 정체를 밝히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가 누군가, 사람들이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와 자기를 비교해서 자기를 설명하는 내용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6절과 27절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렇게 자기를 설명했습니다. 나 그리스도 아니다.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발끈을 푸는 사람, 이것이 그냥 단순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걸 부인하기 위해서 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대의 문화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때는 전부 다 샌들을 신고 다녔죠. 유다 땅은 전부 광야고 포장도 안 되었고 먼지가 막 이래. 샌들을 신고 다니면 먼지도 묻고 흙도 묻습니다. 그 당시 유대의 관습에 의하면 주인이 이제 밖에서 집으로 돌아와요. 또는 귀한 손님이 오시게 되면 하인이 쫓아가서 신발끈을 풀어주기도 하고 발 씻을 물을 갖다 놓고 발을 씻어주기도 해요. 그런데 집에 여러 종류의 하인들이 있는데요, 신발끈을 풀고 그 주인의 발을 씻기는 일은 노예들 가운데, 거기 있는 종들 가운데 가장 천한 노예, 가장 계급이 낮은 사람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나 이런 사람이다, 자기를 예수님과 비교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가장 낮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가를 가지고 막 다투고 있으니까 일어나셔가지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오신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주여, 어떻게 선생님이 내 발을 씻깁니까?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발을 씻기니까 아이고 선생님이 어떻게 제자의 발을 씻깁니까? 그 뜻이 아니라 그 당시에 발을 씻긴다는 것은 노예 중에서도 종 중에서도 가장 천하고 비천한 사람이 하는 거를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내 발은 씻기지 못합니다 막 말렸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산헤드린 공에서 파송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너 누구야? 너 그리스도냐? 네 신분이 그리스도인가? 여기서 밝혀라, 이렇게 물었을 때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사람들이 자기를 그리스도와 자꾸 비교를 하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자기는 그리스도에 비하면 어떤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이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 땅의 사람들 중에서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예수님과 나는 비교도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비교도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되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어떤 사람에게도 이런 구원의 능력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이 땅에 주신 일이 없다. 성경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어요. 근데 이 땅의 사람들이 그분을 어떻게 대했는가?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어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주인이 오셨어요. 주인이. 그런데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해요. 타락한 인간의 눈으로, 어두워진 영적인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해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하고 그 형제들이 우리와 함께 있고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목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 정도로 알아요. 심지어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더니 귀신 들렸대요. 예수님이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찾으러 와서 예수님 보고 미쳤다. 미쳤다. 그게 세상이 예수님을 보는 눈이에요. 미쳤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자기 땅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은 자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한 세상을 닮아가고 그들과 같이 살아가게 되면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고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졌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왔지만 아무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땅에 외아들 독생자 성자 하나님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했고 그 그리스도를, 그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어요. 여러분, 5절을 보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0절은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어요. 이 세 구절, 깨닫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이 세 구절이 이 세상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그걸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은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1장 2절을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받아들일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주님을 다 외면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어요. 영접하지 못했어요. 깨닫지도 못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까지 다 서론에 불과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분을 영접할 수 있었는가?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분의 말씀이 들려주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그들이 정작 자기 땅에 왔을 때 그들은 깨닫지도 못했고 그분을 알지도 못했고 영접하지도 못했는데,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성도가 되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었을까? 참 신기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믿었고 그분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분의 백성이 되었는가?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인간의 혈연적인 관계로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집안이 3대째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저절로 구원을 받나요? 그런 혈연적인 관계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절대 예루살렘이 멸망되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책망을 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느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런 혈연적인 관계가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심한 말씀을 하셨는지 알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한 그 유대인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사람들은 어둠의 자녀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구원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해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셨어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의로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에요. 31절 32절을 또 보겠습니다.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 그리스도인이 뭔가,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군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박해가 시작되었어요. 날마다 체포되고 로마 근교 몇 킬로까지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많은 십자가를 몇 달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몇 달았는지 나무가 다 없었어.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는가? 환난이냐? 공고냐? 박해냐?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런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시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이렇게 택함을 받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세상의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교회를 없애지 없어요. 교회를 없애려는 세력이 수없이 섰지만 그들은 전부 실패했어. 전부 망하고 말았어. 교회를 대적해서 이긴 세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뒤집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에 많은 갈등이 일어나요. 교회를 막 미워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비방을 합니다. 욕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가족 안에서도 그런 분열이 있어요. 친구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막 공격해요. 직장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이런 과정 속에서 교회가 뭔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의 말에, 세상의 여론에,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가지고 이 교회라는 것이 뭔가를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몰라요. 예수를 믿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 신앙을 잃어버리는 성도가 있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군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예수를 믿는 나는 누군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자기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고 어떤 복을 받았는가, 그거를 분명하게 깨닫는다면 아무리 풍랑, 아무리 파도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노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편을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웃으신대요. 그들의 분노, 그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비웃으신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분이 택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만난 상황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에 벌어지는 상황과 문제와 그 모든 어려움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2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위로, 인도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문제 너머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